계속되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상당히 절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좀 길지요. 각 절마다. 근데 총 이 말씀을 쭉 먼저 좀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5절 상반절이고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시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거든요. 뭐냐면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회개. 네, 회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먼저 1절에서 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레인들의 대표 기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레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그죠? 그달 29날 7월 24일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들이 그날 모였다라는 거죠. 모여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여기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인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분명히 자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4분의 1, 낮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낮이라는 말은 낮이에요. 낮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낮에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 5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5절 상반절에. 그래서 첫 부분이 이렇게 맞춰져요. 어떤 회개, 백성들의 회개 기도, 그리고 레인들의 대표적인 기도, 회개 기도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쭉 보시면서 낯익었던 내용들도 많고요. 그죠? 보시면 이게 언약을 갱신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돌아봐요. 회고해요. 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고했던 내용들이 무엇인데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염두에 두시고 이 창세기의 내용부터 좀 떠올리시면 돼요.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먼저 떠올리시면 아브라함과 언약 이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내용들이 먼저 언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행을 해야 됨을 또 이야기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여정을 회고해요. 출애굽 여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을 줬으며 이런 것들을 막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 그 긍휼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찬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여정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또 이야기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셔서 살아가게 했던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 시대의 몰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범죄, 죄악된 그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들이 5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촘촘히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조상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으셨다. 뭐하고 뭐했다? 용서하시고 참으셨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 17절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부터 띄어지냐? 17절 거역하며, 그죠? 맞죠? 거기서부터 맞죠? 다시 한번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죠?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강조해요.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31절까지의 내용들을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32절에서 38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나요?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이제까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 조상들과 자신들이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고통받았던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죠. 그러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요. 그 내용들이 34절에서 35절인데요. 쭉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이방 왕들이 그 땅에 소산과 가축과 또 백성을 주장함으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죠.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그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들, 그죠? 레위 사람들과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이제 갱신하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눌한 삶을 살지 않겠다.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언약식을 다짐합니다. 그게 38절이에요. 3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는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그죠? 다시 잠깐 띄워놓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했다는 거.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이 있고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또 그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죄악을 범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삶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뭘 작성한다? 성명서. 이게 좀 와닿죠. 그렇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하겠다.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 이제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이 딱 맞춰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 회개.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좀 나누려고 해요. 이 회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명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명할 줄 아는 자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회개를,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금식하며 삼배 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아멘. 그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본절에서 초막절 절기가 끝난 이틀 후인 7월 24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어제 말씀을 쭉 떠올려 보시면 느헤미야 8장에는 절기를 2개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팔절이고요. 하나는 뭘까요? 얘기했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7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달에 지켰던 절기들이 나와요. 어쨌든 나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7월 5일, 15일에서부터 7일간 지켜요. 그럼 며칠이에요? 21일까지 지켜요.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22일은 거룩한 성회예요. 거룩한 성회로 개최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8장하고 좀 9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시간이 이틀이 지나요. 이틀이. 며칠이 지났다? 이틀이. 24일 날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통곡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주께서 주신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금 그달 20 날에 모여서 회개하고 엎드려진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가정에서부터 회개 역사가 임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본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초막절 절기가 끝난 7월 24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슬퍼하고 회개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뭘 했다고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슬퍼하고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게 됐을까? 이미 살짝 얘기했지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8장의 말씀을 제가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학사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율법서는 토라예요.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찾아보니까, 주석서들을 좀 찾아보니까 특별히 토라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느헤미야 8장에 쭉 보시면 증거해요. 8장 3절에 보시면.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8장 9절 상반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라고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통한 찔림이요? 말씀을 통한 찔림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자기 조상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조상들의 죄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명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의 시간들 기억하시죠? 그 시간,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나요?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지속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조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명을 조명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조명은 그 말대로 말씀 조명 이렇게 비추잖아요. 비추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죠. 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조명했을 때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냥 어슬렁 가서 그냥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야 할 그 니느웨 성을 며칠 만에 돌아버렸습니까? 단 하루 만에 외쳤을 그 복음. 그런데 그 하루 만에 그 하루만 돌고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하루 만에 전했던 그 복음을 아수르와 그 왕 모든 백성들이 듣고 찔렸다라는 거예요. 찔렸습니다. 찔리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이고 뭐고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모든 회개의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또 겸손하게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또 새롭게 늘 새롭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고 더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말씀의 조명을 받아 진실된 자로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을 조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여름 선교 사역이 진행됩니다. 준비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과 또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조명할 때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품고 우리의 내면을 늘 돌아볼 때
거룩한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내면의 모습들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정결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름 선교 사역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진행될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단 하나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늘 조명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는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